오늘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다라는 제목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인생의 경험을 맛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쓴맛, 매운맛, 달콤한 맛이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실제적으로 입맛에 이끌려 살아가듯이 우리도 인생에서 경험한 그러한 맛에 따라 가치관도 형성되고 또 세계관이 형성돼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사 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뗄나무 위에서 쓸개즙을 맛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유래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춘추 전국시대에 오나라 왕과 월나라 왕이 서로 전쟁 중에 주고받은 치욕스러운 그 패배를 잊지 않기 위해서 행한 그 일로 인해서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는데요. 먼저 오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뗄나무 위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 불편한 자리에서 자기가 당한 그 수치를 잊지 않게 해서,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았고 또 결국에는 월나라 왕에 대해서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월나라 왕이 오나라 왕의 신하가 되어서 굴욕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월나라 왕이 이제 자신의 나라 돌아왔을 때에 인생의 쓴맛, 경험한 그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방에다가 쓸개를 달아놓고 매일 밤낮으로 그 쓸개의 맛을 보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고 결국에는 오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래에서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결국에 인생의 쓴맛을 기억하다, 그리고 그로 인해 뜻을 이루다 라는 말로 오늘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경험을 맛처럼 인생의 맛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때 그로 인해서, 그 맛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게도 하고 또 따라가게도 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어떤 맛들을 경험했고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는 오늘날 어떤 맛을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인생의 쓴맛, 아니면 매운맛, 달콤한 맛, 우리도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난과 차별을 받아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못 배웠다는 이유로, 어부라는 이유로, 세리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외면받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보다도 더한 것이 있었으니 지금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억눌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어떤 면에서 그들의 가난도 차별도 로마에서 만들어진 법과 질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제자들 중에는 와신상담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꿈꾸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경험한 인생의 쓴맛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열심당원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 독립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베드로도 열심당원으로 분류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를 잡으러 온 그 군인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있었을 때 칼을 빼들고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칼을 품고 있는 자, 언제든지 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자.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순간 이제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시겠다,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잡으러 오는 이 순간이 바로 싸울 때이다.
그리고 칼을 빼서 예수를 잡으러 온 자 중에 한 사람을 칼로 휘둘러서 귀를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처럼 그 안에 뭔가 그러한 힘에 의해서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흥분했던 것을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고 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능력이면, 그 힘이면 얼마든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경험한 인생으로 인하여서,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인생의 쓴맛을 되새기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없어 굴욕당해온 세상,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했고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세상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거나 가난을 해결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 정도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인생의 맛에 따라서 예수님께 원하는 맛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맛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것들, 또 얻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얻기를 원했고 맛보기를 원했던 그런 삶을 예수님이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맛에 의해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을 우리가 맛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 번 맛을 보고 두 번 맛을 보면 그 맛이 우리 안에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맛봐도 만족이 없다는 것, 이 땅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고자 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것들, 얻고자 했던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맛보기를 원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을 맛보지 못한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 나아간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충돌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조금 맛보았을 때에 나타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모습을 보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세상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에 인간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그 나라를 제자들이 소망하고 맛보고 따라오길 원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이 땅의 왕국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잠깐 보여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하나님께 속한 이 영광이 무엇인지 아주 살짝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죠. 예수님의 변형된 사건을 보았을 때 그중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이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예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에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꾸짖었죠.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면 그 능력이면 얼마든지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죽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렸던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말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영광의 광채를 조금 맛본 그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초막이라도 줬사오니 여기가 줬사오니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표현을 할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광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 맛보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그 도시 그 성이 아니라 그냥 이곳에 이 산 위에서 초막으로도 좋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순간 세상의 모든 욕망, 기대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얻고자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조금만이라도 맛본다면 그렇게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자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더 나아가서 부끄러운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의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영광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맛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도 아마 희미하게나마 그 맛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맛을 보기 전에는 세상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저도 일찍이 세상에 대한 쓴맛, 단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씁쓸한 그 생각으로 나도 이렇게 되리라.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또한 세상에서 맛본 그 달콤한 맛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이 중간에 서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욕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과 계속 충돌되더라고요. 내가 이미 맛본 세상에 대한 맛 때문에.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 우리가 알아가요. 하지만 이미 길들여진 세상에 대한 맛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강하게 배어있는 세상에 대한 맛.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 만나던 친구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을 내려놓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생길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기쁨.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한참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알아갈 때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끌림을 받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쁨을 조금 얻었어요. 그 맛이 조금 느껴졌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놓기를 힘들어했던 이 세상에 대한 맛이 사라지더라고요. 싫어지더라고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징계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모르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못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탄도 지옥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지옥이 무서운 줄 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어떤 두려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은 계속해서 더 강한 맛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맛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맛을 봐야만 돼요.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맛을 보아야만 그 맛이 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 땅의 맛에 속하여서 우리는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들, 그 맛을 어떻게 경험하고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변화산에서와 같은 그러한 경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빛난 광채, 그것을 봐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은 오히려 변화산 사건에서의 경험을 감추십니다. 드러내지 말라고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드러내지 말라.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했어요.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맛을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빛난 광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극히 미약한 일부분을 맛본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오직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보물을 찾는 비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확신과 기쁨, 소망이 생긴 것도 그래요. 그냥 예배 시간에 그때 당시에 그냥 목사님 말씀이 막 주목됐어요. 그냥 막 들렸어요.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주보가 지금도 있는데요. 늘 그냥 목사님 말씀 막 받아 적은 게 그냥 늘 있더라고요. 주보에 지금 돌아보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니까 그냥 읽었어요. 그때 성경을 알겠습니까? 교회 다닌 지 그렇게 길지도 않았는데 그냥 읽으라니까 읽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에 말씀이 하나씩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생기고 그로 인한 기쁨이 막 넘치더라고요. 이거는 환상을 보고 나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았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는 그 맛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냄새로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정말 음식도 직접 맛을 봐야만 그 맛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요, 말씀의 맛을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얘기해 주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다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스려지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 눈으로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가 말씀의 맛을 봐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쓴맛, 단맛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쓰다, 달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어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씀 써요. 맛을 느끼셔야 돼요. 쓴맛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계시는지 쓴맛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달콤한 맛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달구나. 쓴 줄 알았더니 그 말씀이 너무나 꿀보다 더 달구나. 그 달콤한 맛을 느껴야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막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지를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곱씹어 보는 것이 세상의 일들, 사람들의 말이면 늘 씁쓸해요. 내가 경험한 거,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냥 개운치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데 늘 그 경험했던 일들을 음미하면 내 안에 생기는 것은 늘 씁쓸함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세상이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선한 맛을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음미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먹었던 그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게 음미하는 거, 음식을 음미하듯이 말씀을 음미해 보세요.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환경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우리 환경은요, 늘 우리를 어렵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한 가운데 이 방법을 늘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쉽게 상처를 안 받거든요. 목사님 상처 안 받는데 그래서 막 그냥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사람들에게 감정이 많이 안 상해요. 진짜. 왜 그러냐면 저는 늘 방법이 있어요. 돌아오면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경험에서 그 상황과 환경은 파악하지만 그것을 묵상 안 해요. 제가 정말 그래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일들, 그 모습, 그 환경들, 그 사람의 말, 그런 거 음미해봐야 늘 내 마음이 쓰리고 씁쓸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음미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이해하시지, 도우시지, 함께하시지.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상은요, 늘 우리 안에 씁쓸함을 안겨줘요. 모든 환경들이 내가 열심히 했지만 되어지지 않은 것들, 씁쓸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수고한 만큼 얻어지지 않는 거 씁쓸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좋은 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맛이 느껴지면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빛난 광채를 맛보기 전까지는 그들이 경험했던 세상의 쓴맛, 여러 가지 환경들, 그걸 통해서 와신 상담하듯이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따랐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조금 맛봤을 때에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는 그 나라가 있구나.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다, 이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